누가복음 24장 전장을 읽어야 되지만 줄여서 읽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3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활주일을 매년 이렇게 겪다 보면 또 신앙의 교리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려려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뻗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면면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몸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큰 네 가지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1번, 4번을 중심으로 좀 길게 이야기하고 2번, 3번은 좀 짧게 이야기하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로움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놀라죠. 놀랐을 때 이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오늘날식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면 귀신을 본 것처럼 솟아라치게 놀랐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서 보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이전에 어떠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긴 나타나고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는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지금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라치게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닭살이 도토록 놀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으로 되어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어떻게 계시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빼고 나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몸으로 존재하세요. 지금요. 이걸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삼일체라는 이 교리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동일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가? 부활하신 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몸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천상에 계신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에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몸은 이전 몸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의 몸에 대해서 길게 상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한 장이 없어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자연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Natural body. 내추럴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받은 몸,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spiritual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몸. 제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영으로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식으로 시쳇말로 하면 귀신을 본 듯이 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고 잡히지도 않는 뭔가 홀령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것과 몸, 육신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육신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서 임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완전히 영적이신 분입니다. 그 몸이 부활한 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할 겁니다. 완전히 눈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뭔가 추상적인 그런 홀령 같은 몸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냥 오후만 되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눈꺼풀이 그냥 가라앉는 그런 어깨가 뭉치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식의 어떤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도 아닌 완전한 영적인 것과 완전한 그 창조 때의 몸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몸, 완전한 영적인 몸과 완전한 몸도 아니고 완전한 영적인 것도 아닌 두 가지 완전한 상태가 오묘하게 결합되어진 상태로서 우리가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몸으로 지금 천상에 계시다면
우리의 최종의 몸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반쯤 신령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성경에 이런 용어로 쓰여지진 않지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반쯤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고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 대화에서 그렇게 설명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연이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다시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못했거나의 차이인데, 그것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쯤 신령한 몸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그 이유를 성령에 두고 있습니다. 뭐에 두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성령은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섞어놔 보십시오. 물감을 시커먼 거에다가 흰 거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흰 걸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회색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진한 회색이다가 나중에 그냥 흰 물감을 탁 들어부어 버리면 연한 회색으로 돼요. 완전한 흰 거는 되지 않지만 반쯤 이제 흰게 됐다는 거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한계에 있지만 완전히 불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한계와 우리는 다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는 한계고 불신자들은 우리는 열려 있는 한계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점차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몸처럼 점점점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 4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어딘가? 우리는 지금 반쯤 완성됐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맨날 실패하고, 예수를 믿어도 헛소리하고, 예수를 믿어도 낙심하고 하고, 예수를 믿어도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불행이 여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반쯤 부활한 몸과 비슷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물리화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지 않은 상태. 한계가 여전히 있지만 한계가 닫혀 있지 않고 한계가 열려져 있는, 언제든지 그 한계는 걷어질 수 있는 출발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을 반쯤 입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점점점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의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성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럼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요. 성령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태,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끝나버린 상태,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통을 여러분 뚜껑을 가득 채워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하루 종일 지나보십시오. 반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휘발이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일날 오면은 그냥 은혜 충만 막 그냥 충전이 막 배터리 충전됐다가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인간 보면 다 쏟아버리고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막 싸움 한번 해버리면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항상 가득 찼다가도 금방 고갈이 돼버리고 가득 찼다가도 고갈이 돼버리는 반쯤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지만은 완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성이 그분에게 의탁되지 않는 상태. 반쯤 되긴 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이 우리 속에 고착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았는데 이 신령한 몸, 반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율법적으로만, 율법적이라는 말을 아무리 써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40년을 들어도 율법적이다. 율법주의가 뭘까?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하려 해도 잘 안 되는데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율법적인 신앙에 물든 사람은 성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먹어요. 목사가 계속 이야기한다고 믿는 사람들. 목사의 설교가 성령의 휘둘림을 받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메시지, 하나님 자신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성령의 임재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우리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러웠다. 저번 주보다는 낫네. 좀 덜 지겹네.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머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의 설교는 뭐가 좋은 설교다, 뭐가 나쁜 설교다. 뭐 좋은 쪽으로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뭐가 너무 잘해. 뭐가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의 설교가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스러우면 또 어떤 게 은혜스럽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10명이 어떤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맛없네. 그런데 똑같이 먹었는데, 맛있다.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괜찮네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정말 맛없다. 한 달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 집 주인이 오늘 부부싸움을 했나? 또는 주인이 바뀌었나? 하면서 맛을 없다고 하면은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주관적인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맛없는 걸. 내보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겠지. 그 정도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맛있다, 맛없다.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나의 기분 상태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에 의해서, 나의 교리의 한계에 의해서, 나의 신앙관의 한계에 의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를 표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맛있는 게 뭔지. 오늘 여러분 오찬을 할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골뱅이 무침을 했는데 제 아내는 천상 하여튼 죽었다 깨어도 나도 맨날 골뱅이 무침. 그래서 언제 바꾸나 그러고 있는데 저도 어젯밤에 열심히 골뱅이 썰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골뱅이 무침은 너무 맛있을 것이고 누군가 하는 것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먹이보면 처음 먹는 맛에 대해서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입맛도 어른이 되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각이라고 하는 미각의 절대 미각,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달고 쓰고 맵고 짜고 하는 이 맛은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잖아요. 절대 미각이잖아요. 이것을 아이에게 이것은 짠 거야.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느끼는 본연의 짜라고 하는 이 맛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절대 미각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맛없어 하겠습니까? 왜 맛없어서 할까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깊이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음미할 수 있는 경험 체계나 다르게 생각하면 편견, 달짝지근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의 특성, 유아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상태가 바로 아직 완전을 이루지 못한, 신령하지 못한 반쯤 신령한 상태입니다. 반쯤 신령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걸음마 단계가 있는가 하면 걷는 단계가 있고 또 조금 뛰는 단계가 있고 완전히 거의 날아가는 단계가 있죠.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면 뭔 말을 하려고 하나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목사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나의 기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의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해도요. 그럼 고구마 삶아가지고 말려내 보십시오. 빼떼기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그 입안에 넣고 한 3분만 있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근데 아이들 그 맛은 몰라요. 그게 설탕 발라줘야 되고 꿀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항상 몸에 갇혀 있습니다. 몸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한계가 뭐냐면 육신이 경험하고 육신이 탐욕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것들을 계속 배제하고 막습니다. 성령의 것들은 뭐냐면 순수하고 담백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순수한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갈래로 막 찢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게 만들잖아요. 통일성. 연합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회마다 수천 명이 또 모여 있는 교회들도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본질적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처럼 되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죠. 그러나 성령이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지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행방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몸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몸의 한계를
발전시키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제한받으니까 성령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날,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수십 년간 들어왔던 이런 그런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무한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막 그 단순한 메시지로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계속 당근미기고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지각과 심령을 집중시켜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이 가지신 그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따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쫓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신령하니 앞서지 아니하고 몸이 앞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목표로 한 거예요. 우리는 반쯤 신령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자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편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계속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규칙과 규정을 하나씩 바꾸어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서 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개조는 뭐냐면 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성속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네. 부활절 날 목사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을 배제하고 육신에만 머무르게 되면 성속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성속이원론은 뭐냐 하면 헬라 철학으로부터 왔어요. 헬라 철학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고요. 헬라 철학이 이것과 관련해서 뭘 제공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 영혼은 굉장히 순수하고 몸은 나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몸에서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이 죽일 몸, 이 땅에서의 몸은 쓸데없어.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몸은 헛되고 영혼만 순수해. 거기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사두개인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고착된 게 뭐냐면 성속의 원론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거창하고 멋지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육신의 일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야. 맞죠? 그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돌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성속 이원론은 탈출 신앙입니다. 탈출. 몸에서 벗어나자.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자. 내 스트레스 받는 몸에서 벗어나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집에서 탈출하자. 우리 한국 교회에 신앙 있는 가정주부들이 제일 이 신앙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탈출 신앙. 집으로부터 탈출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교회에 살고 싶고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교회에 막 하루 종일 그냥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뛰어다니고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정말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탈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뒷전이 되잖아요.
가정은 세워지지 않고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장로의 가정이 무너지고 집사 권사의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지배하는 그 신령한 몸이 아니고 몸의 신령함이라 할까요? 순수를 뒤집어 놓는 거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태들, 예배 드림, 봉사함, 기도함, 이 행위 중심으로 빠지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다. 신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보십시오. 금식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에서 결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게 금식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은 우리가 막 나를 학대시키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 계속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을 억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억압시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래서 너가 더 열심히 해. 너 더 충성해. 교회 와서 계속 자빠져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함이요 자유케 함입니다. 그 자유의 행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의 구속으로부터 탈출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몸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몸의 종이잖아요. 다시 몸의 종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그 열심으로 다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애씀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내볼게요. 여러분 설교 노트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몸은 실제 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지금 한계 속에 있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고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이고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일 몸, 우리의 죄의 종된 이 몸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완전하신 부활의 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몸을, 완전한 신령한 몸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또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